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수신자, 이제 로마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출신 성분과 또 다양한 사회적 지위 고하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를 구분짓는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그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사회적 또 뭐 남녀노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로마 교회는 특별히 이 성도님들의 다수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고 또 소수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대인들이 로마 이 지역의 교회의 성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정부가 역사의 이 흐름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한번 로마에서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다 나가라. 자꾸 이 유대인으로 인하여서 소란도 생기고 유대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유대인들을 한번 이렇게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겁니까? 소수였던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활성화돼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태생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이 흐름 가운데 주류였던 유대인 기독교인이 비주류가 되고 다수였던 유대인이 이제 소수가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태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살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또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고수하던 종교적 가치와 종교적 관습들 등 이런 여러 가지 뿌리가 너무 달랐기에 이 시작이 어렵지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너무나 쉽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렵지 처음부터 둘이었던 관계가 둘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끊임없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1장부터 살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누구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묶으려고 하는, 너희가 적이 아니라 너희가 남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한 몸이다 라는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사도 바울의 중재가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앞에는 유대인이 특별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근데 뒤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기 위해서 역사적인 흐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표대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향한, 모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그 방법과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먼저 말 그대로 태생부터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돕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잘해주고 그리고 섬기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광범위한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의 지식이나 이런 신앙생활의 영역뿐만 아니라 재정과 지위와 교회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거주의 선택 등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강함 또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 쉽게 해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교회 관계에서는 교회의 주류이고 교회에서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지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이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마치 손님과 같이 소외되거나 교회에 잠깐 들렸다 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눈높이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거주의 선택조차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이 집을 선택하거나 살 지역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죠? 교육,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겠지만 그 기준은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좋은 곳이고 또 내 자녀에게 얼마나 편리한 곳이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이 거주에 있어서는 나 편하고 살기 좋은 곳, 내 자녀에게 유익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어디에 살까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주에 있어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지금도 알고 있죠. 장로님께서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니시는 교회에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분이 사실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자동차나 이제 수입 자동차를 구매하실 수 있었는데도 그 회사 브랜드만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성도님 중에 마음이 상하실 수 있으니까. 또 이 장로님 어떤 있었냐면 이제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 넓은 평수로 가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작은 평수, 그러니까 뭐 35평인데 34평이 아니라 저희가 그 범위가 있잖아요. 조금 작은 평수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께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뭐 단칸방에 사신 성도님이 계시다고 단칸방에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다 그 삶의 수준에 맞추거나 삶의 형편을 똑같이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한 계단 아래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는 것,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닮은 삶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 15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15장 1절에서도 한 가지 얘기하고 15장 3절에서도 얘기하는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청년분들이 없고 다음 세대가 없어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과 기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저께도 얘기하셨지만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이 안 상하면 하고 감정이 상하면 어떤 약속을 했다가도 저 안 할래요. 어디 가기로 했다가도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오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기준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근데 그 삶이 누구를 닮은 삶이냐? 오늘 3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편을 인용하여서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미치는 자리까지 예수께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다고요? 땅에 내려온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예수께서 땅에 내려온 수준이 아니라 땅에 사는 죄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어라 하면 수만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죄인들에게 영생을 맛보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 비방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그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를 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예수 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오늘 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 닮은 삶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우리가 온 가족 여름 캠프를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립개척 중에 1등으로 전교인 캠프를 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 닮은 모습을 통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수고들, 모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인 로마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 닮아야 된다, 예수 닮아야 된다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 것입니까? 서로가 예수를 닮아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예수를 닮을 때 그 모습을 통해 세상과 또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목마름과 갈망이 예수 닮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은 예수를 닮았는가? 오늘 나의 선택은 예수를 닮았는가? 오늘 내 감정과 마음은 예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가? 그렇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애쓸 때 사랑하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과 관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저 나는 예수 닮기를 노력했을 뿐인데 예수 닮은 나를 통해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고 관계가 하나 되고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닮은 또 예수를 쫓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닮기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삼녀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 서로에게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 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닮을 때 내 말이, 내 선택이, 내 마음과 감정이 예수 닮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직장이 하나 되고 교회 안의 모든 관계가 하나 되고 우리 사랑하는 분단다함교회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우리 이웃과 세상과 하나 될 줄 믿습니다.